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짧지만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이 말씀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방금 읽은 이 본문이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긴데요, 이 예레미야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이 52장이라는 길지만 굉장히 이 메시지는 간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변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예레미야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은 이제 31절이 수록된 장으로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이 장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큰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1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창세기에서 한 장면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요, 창세기 18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도요,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인이 10명조차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멸망을 당해 마땅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2절과 3절에서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당시 백성들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문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악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절과 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는 것을 봤을 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실상에서는요, 입만 살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의 모습은요, 정작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본문 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기록된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이 심판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온다면 내가 너희는 진멸하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그러나 백성들은요 굉장히 완악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제 5장에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요. 제가 이 5장을 쭉 보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이요 7번 정도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삶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쁜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어쩌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만족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하지만,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안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나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겠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의 삶의 안락함과 만족이 아닌
영적인 침체와 무지 속에서 깨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영화배우 최민식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 토요일날 교역자 모임 시간에 미리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야 정전도사야, 진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가 있을 거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을 거다. 그런데 진짜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 교역자들과 함께 들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 이야기가요,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서, 아 진짜 목회자란 뭘까? 내가 먼저 진짜 성도가 돼야 되는 그게 뭘까? 제가 그 권면이 그 다음날 주일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한번 나눴어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진짜 선생님이 돼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제가 그 권면을 들으면서 아 이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요 죄로 만연해지고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나만 잘 살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게요,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자신을 속여가면서 아 이게 맞지, 타협하기도 하고요, 신앙을 타협해가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벽에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중보하는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그 뜻에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 충성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